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껏 우리 이제 5장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바가 뭔가를 몇 가지로 포인트아웃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높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부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름 없고 또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움과 충격을 주셨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의입니다. 너희 의요. 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원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찾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외칩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서 있다면 그게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사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또는 짐작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의가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되어야 할 올바른 인간관계에서 입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투영이 된단 말이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공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영성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상황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너희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십시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영성이죠, 그죠? 좋은 영성이에요. 깨끗한 영성. 또 깊이 있는 영성은 어떤 건가요?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 또 고난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거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세속이 얼마나 이렇게 흘러갑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세속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내 신앙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영성 그러면요,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과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우리 야고보서에서는요,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중요한데, 근데 그 외에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빠져 있다면 대단히 우리 심각한 결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구제요. 구제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전인적인 모습이니까요. 근데 구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문제가 이게 누구나 걸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터치입니다. 터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괜찮은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자기 만족을 추구할 위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단 말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누가 영광을 차지하는가 말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가? 오늘부터 6장에서는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의 문제 같은 이런 경건의 영성을 갖춘 사람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는요,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강조되는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읽으면서요, 꽝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으세요? 저는 읽으면서 반드시가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돕는 일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곤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요 앞에 조그만 박스 만들어 놓고요. 음식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분들이요. 그게 작은 일 같아도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 끼니를 제공하고 끼니를 해결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좀 이 일을 도우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오시면서 집에서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들 좀 가져다가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외경으로 분류해서 읽지 않는 기록이지만 외경 중에 토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구제와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선한 일이다. 그러나 의로운 구제는 훨씬 더 선하다. 구제를 행하여 가난한 것이 악을 행하여 부한 것보다 더욱 좋다. 구제는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구제는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일이며 죄를 씻는 일이기 때문이다. 구제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즐길 수 있지만 죄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될 뿐이다. 라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 궁핍은요,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써 감당해야 할 의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때요, 대제사장이었던 시미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탱해 가는 것은 결국 다음 세 가지: 법, 예배, 자비로운 행위다. 법과 예배와 자비로운 행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곧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행위와 동료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져버리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요. 나팔 불고 하지 말래요. 내가 이제 뭐 하는데 하면서 구제 헌금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이죠. 자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경고요. 우리 이 말씀을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요, 회당과 거리, 회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사거리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서서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긴 사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요란을 떨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뜰에 있던 구제함이 있었어요. 구제함에 돈을 넣을 때 막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것은 누가 이제 구제 헌금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라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좋은 뜻보다는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구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선택은요, 오직 세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그 다음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가? 이거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온전히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주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요. 자기들이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하고 말이죠. 서로 그렇게 해줘요. 그러고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은 이 사람이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진실한 신앙은요,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진짜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남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행위는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요.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되 악한 동기로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위선의 본질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동기가 뭐였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죠. 그들의 동기를 철저히 꿰뚫어 보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위선을 행하는 자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 하반부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부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았던 걸로 that's it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영원한 운명. 우리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요, 선한 구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착한 일을 하는 데는 오케이. 예.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면 no good이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 내 마음에 동기가 어떤가, 나는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한 손에는 페니를 들고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의 전형이다 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왜 나팔을 불어요?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이 마음속에 악이 남아있고요,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예배할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내 앞에 나올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단호박하시는 거죠. 그렇죠?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도의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 제시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웃의 궁핍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요. 그들의 삶을 세우는데 그냥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한 동기요. 그들의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가 깨끗한 사람은요, 남의 인정을 구할 것 없습니다. 또 스스로의 만족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의 심장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은밀히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아름다운 동기의 구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관심을 갖든지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든지 이것들은 도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동기의 구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드러내려고 애쓸 것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테니까 그 얘기하는 중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천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상을 원하는 그런 믿음은 또는 보상을 기대하는 구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그 몇 가지 어떤 신앙적인 보상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보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속물적인 보상입니다. 돈과 사랑은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돈이라는 보상은요, 사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과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다고 돈이 그냥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딱 보다가 아주 부자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도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속물적인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요. 합당한 보상이요. 아까 제가 결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면서 함께 굉장히 노력했어요. 좋은 계획도 세우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니까 조금씩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모으게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것은 합당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고상한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학교에서 고전어를 배웠어요. 그리크나 라틴 같은 그런 고전어를 배웠어요. 그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잘 마스터했어요. 이 지식들을 라틴어 또는 그 그리크 같은 그런 고전들을 그가 그래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그리크 고전들이요, 또는 그리크로 쓰인 그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고상한 보상이죠. 그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고상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바로 이런 고상한 보상의 캐테고리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해서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돕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상한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보상은 가외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이 얼마나 좋은 것일지 현재로서는 알지도 못하고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기쁨은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누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청하기도 합니다만은 생각지 못한 이런 고상한 보상을 누리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행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없는 중에서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서 나도 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은밀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따로 불러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오늘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